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네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를 것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해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함에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린 살다 보면 오해를 받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어떤 오해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과연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오해들입니다. 신실한 성도를 하더라도 말씀에 대해서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말씀이 너무 높고 또 거룩하여서 이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양육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과제를 한 주 동안 그 클래스 인원들에게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과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었고 또 아내는 반대로 남편을 이 교회가 머리가 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에 과제를 점검하는데 어땠을까요? 다들 이 과제를 잘 실천하고 잘 지켰을까요? 양육 클래스의 구성원의 어떤 절반은 나름 잘 지켰고요. 나머지 반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라는 것을 간증을 하든지 남편한테 잔소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인원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었냐면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못한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도무지 지키지 못할 정도로 난이도가 매우 높고 어려운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먼 것도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 영역 밖에 있지도 않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역 그 범위 안에 있고 또 그리가 그것을 지키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생활과 거리가 멀거나 어떤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너무 난이도도 어렵고 우리의 삶과 멀어져 있고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워져야 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마음으로 읽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벗어나지 아니하고 항상 머물러 있도록 입으로는 말씀을 낭독하고 또 주야로는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키지 못할 말씀처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후렴에는 입술과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꾸준하게 또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나의 삶을 들여다보시며 또 묵상하는 그 시간들도 가지시고 또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며 나갈지를 또 고민하시고 또 이것을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일상과 거리가 멀거나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키지 못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잘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오해는 말씀을 한번 실패하면 끝이다 라는 그런 오해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도 마치 한번 딱 실패하면은 마치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짱 도루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 신명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이고 연약한 죄인이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 또 넘어진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면 또 실패했어, 넘어졌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고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는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10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다시 기뻐하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만 실패하고 넘어져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